동성연애란 동성끼리 성적 욕망을 느끼고 성행위로 이어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동성연애는 나쁩니다. 이런 행동에 가담한 자들이 동성연애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삼아서 이런 일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동성연애가 죄라는 사실은 일반적인 여론이지만 이들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수용할 만한 삶의 방법이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윤리라는 것도 상황적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자신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살도록 허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논리가 기독교계 안에서도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연애자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동성연애자인 어느 교단의 목회자는 당당히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동성연애자 목사입니다. 나는 오늘 밤도 같이 살아온 나의 동성 애인이 있는 집으로 갈 겁니다. 나는 내일 교인들에게 설교할 것이고 그들과 성탄예식을 행할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도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아주 만족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또 교계 안에서도 동성연애자의 모임이 존재합니다. 기성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인정받기 위해서 활동을 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가 성경의 절대적인 윤리를 저버리고 이 세상의 진화론적 이론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와 성도는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히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악한 행위로 정죄하십니다. 오늘 모두가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갖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병들고 타락한 그들의 삶에 대해서도 그건 권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또 어떤 연예인은 자신이 동성연애자임을 공적으로 밝히면서 그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 그런 주장을 내세우면서 젊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또 동성애에 대하여 반대를 하면 아주 보수적인 아주 낡은 사고를 가진 그런 기독교인으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수년 전에 전만 하더라도 동성연애자들의 권리 같은 것은 논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권리는 고사하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은밀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동성연애를 선택적인 생활 방식으로 또 합법적인 권리로 인정하자고 말하는 그런 매스컴도 있고 그런 신문도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자식들은 절대로 이런 용납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이것에 대하여 무관심 또는 값싼 동정심을 가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 인자와 또 동성애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 간의 사랑이 보편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남녀를 불러 가정을 세운 것은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창조의 원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자, 동성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동성애자들의 운동에 관해서 왜 동성연애자가 되었는가라고 묻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성 간에도 이성 간처럼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그런 자기들의 행동을 얻어내기 위해서 법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정보를 교환하고 또 그런 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동성연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소돔성의 멸망은 동성연애와 상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돔이라는 이름은 오랫동안 동성연애의 행위와 동일시되어 왔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들어왔습니다.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 도시의 남자들이 그 집 문 앞에 모여서 롯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너의 집에 들어온 남자를 우리에게 내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우리가 상대주리라. 여기서 상관한다. 이것은 성적 관계를 맺는 걸 의미합니다. 소돔성의 멸망이 동성연애 한 가지 때문은 아니었으나 그 멸망의 원인 가운데 주된 것은 동성연애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레위기서 1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23절에 보면 남자든 여자든 동물과 교접하는 것은 아주 문란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동성연애를 동물과 교합하는 난잡한 행위와 같은 선상에 놓고 가정한 일이라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계심도 알고 그러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의 우상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하나님의 신성을 더럽혔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더러우며 자기를 내어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는 계속해서 곧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두었으니 곧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하죠. 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성연애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간의 죄악 가운데 가장 악한 죄 중에 하나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연애나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이런 폭력들, 이런 것들은 사단의 종된 자들이 저지르는 죄악입니다.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동성연애자라는 걸 그렇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말세징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깨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동성연애자인 사람도 변화가 가능한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많은 경우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버리고 주께 돌아올 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나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 속에 불타는 그 집착, 스스로 끊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오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또 관심과 인내를 가지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거기로부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자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실천할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대해야 합니다. 주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고린도의 기독교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힘은 동성연애자 같은 그런 자들을 개조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데 있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치료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일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구원의 여망이 없으나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그들에 대한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